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멈추지 않는 사역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중단하면 중단한 만큼의 값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구원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축복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사역 끝까지 가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거기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끝까지 가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사역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 달려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돌에 맞아 죽은 이 사람이 있죠. 스데반 집사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안에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그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돌로 맞으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사역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죽을 수도 있었지만 거기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항상 형통한 일만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만사형통의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가면 만사형통한다라고 할 때, 형통의 개념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 주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진정한 형통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사실 형통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위협도 있습니다. 위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의 위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지는 위험도 있고, 몸이 상하는 위험도 있고, 내 물질이 다 없어지는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멈추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그 축복, 신앙생활도 우리의 사역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멈추지 않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그 비결에 대해서 좀 깨닫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어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상처에 묶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5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핍박이 박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이것은 그게 상처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나를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거부하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상처가 있죠. 거절감에 대한 상처, 또 무시당함에 대한 상처,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나를 공격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그 상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처를 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는 사역의 비결인 것입니다. 왜 사역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상처받았다는 말이죠. 뭐 교회에 상처받고 뭐 사람에게 상처받고 심지어는 뭐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그러니까 왜 상처를 받냐는 거예요. 성경은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자기가 받냐는 거예요. 상처를 줘도 그냥 떨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자꾸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것, 과거를 자꾸 묵상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떨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 그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과거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죠. 그걸 지우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 앞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여전히 나는 상처에 묶여 있는 것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 것을 향해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주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아주 핍박도 없고 아주 건강하게만 삽니다. 이거와는 차원이 틀리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초대교인들의 삶은 조롱받고 채찍을 받고 결박도 받고 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도 받았고 또 심지어는 돌로 치는 시험, 톱으로 켜는 시험, 톱으로 켠다는 것은 뭐예요? 몸을 톱으로 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험도 받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하고 학대를 받았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다. 그럼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38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심한 고초를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기뻐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이기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 좋은 삶, 형통한 삶, 뭐 꽃길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는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 다 끊어버리세요.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끊어버리세요. 그럼 끊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끊어야지,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죠. 공황장애에 걸리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 끊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 바라봐야지. 그럼 그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능력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고 과거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과거 끊어버리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끊어버리고 전진하고, 끊어버리고 전진하고, 그러면 항상 그 앞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가운데 끝까지 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였다면 과거 바라보는 사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 상처가 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과거를 끊어내고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 새 것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멈추지 않았던 그 사역의 비결이 무엇이냐? 다른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성령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이 넘치죠.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누리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이전의 말씀인 것이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전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습니다.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충만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기쁨이 모든 상황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모든 상황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기쁨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쁜데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괴로움이 있어도, 또 뭐 위협이 있어도, 누가 날 죽인다고 해도 그 마음이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가지 못합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상실한 것, 성령을 소멸한 것. 이게 바로 성령, 이게 시험에 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쁨이 넘친다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려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되려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뤄서 뭐, 부자가 돼서 뭐, 명예를 가져서 뭐.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다 보니까 이루고 나서도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뭐 공황장애, 또 뭡니까? 그런 마음의 어떤 상처를 받는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없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병에 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향해 막 달려가니까요. 근데 무엇인가 이룬 사람이 오히려 더 허무해지는 것이죠. 또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죠. 인생의 공황장애에 빠지는 것이죠. 그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목적과 목표가 틀린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삶이 다른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영이 있으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들어가 말하니,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들어가 말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4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들이 있죠. 그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항상 내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나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그 삶에 있어서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거기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에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려고 하는 것, 무엇이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의 이유이구나, 내 삶의 목적이구나, 이게 내 안에 충만하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 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이게 분토와 같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죠.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유익하던 것마저도 나는 다 버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이것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십자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면 나타나는 특징, 십자가 외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저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바빠서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쓰레기와 같다, 분토와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이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져야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마음이 달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냐, 200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사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00만 대 2죠. 그러니까 100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200만 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 이제 리더였잖아요. 근데 또 갈렙은 그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갈렙이 왜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갔느냐? 마음이 달랐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 들어갈까요? 마음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다른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들과 다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른 사람이 결국에는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말 달라졌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늘 점검하는 것. 이것은 정말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점검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은 정말 달라졌는가? 내 마음은 과거에 묶여있진 않은가? 내 마음은 정말 중요한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사람인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인가?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달라야 결국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것이죠. 우리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다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삶의 이유와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성령이 오시면 그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는 종종 내가 기분이 좋아졌나? 막 평강해졌나? 또 뭐가 달라졌나? 자꾸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령이 오게 되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그들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전도 대상자가 그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 이전에 누가 그 복음을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증거됩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받는 사람이 복음 증거함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른 영을 가진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멈추지 않는 사역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의 영성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핍박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못 살게 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응이 어떤가?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아멘. 그들은 오래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말씀을 증거할 때도 좀 힘들 때도 있죠. 또 괴로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오래 하는 것입니다. 오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역도 오래 있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있어 어떻게 합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할 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라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잘하는 사람, 가장 능력이 누굴까요? 오래 하는 것.
그래서 탁월함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 하는 것이 그 탁월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래 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오래 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게 제 신앙생활의 어떤 모토이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포기하지만 않으면, 낙심하지만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도, 또 우리의 성품의 열매도,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의 열매도, 또 하나님의 일의 모든 열매들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거두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멈추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감을 통해서 다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마침내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떨어버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영, 다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것이 인내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